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점심도 맛있게 먹고 성도들이 기쁜 대화와 교제를 나누게 하시다가 이제 다시금 또 이 시간으로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곳에서 우리 모두 같은 마음으로 지어가시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 46장 오늘 하겠습니다. 오늘은 46장 오늘 1절부터 27절까지를 일단 잡아보고요. 만약 시계도 없는데 이 방에는 시간이 괜찮으면은 좀 더 하든지 아니면 그냥 27절에서 일단 멈추고 마치고 다음 주에 또 연습하든지 보겠습니다. 시계가 있긴 있어야 되겠는데 불편하네. 제가 무한대로 할까봐. 자, 창세기 46장 1절입니다. 1절을 한번 제가 읽을게요.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린다라고 되어 있죠. 이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 야곱에게 수레를 보냈었죠. 아버지에게. 바로가 요셉을 시켜서 아버지 그냥 모시고 오지 말고 수레 태워서 모시고 와라는데 이게 그냥 단순한 수레가 아니라는 것을 지난 시간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것은 어떤 소가 끄는 언약궤를 담은 수레라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수레가 되게 되는 거죠. 우리를 그곳에 태우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그 언약궤의 주인이 우리에게 서로 언약궤를 가지고 즉 언약의 주인으로 오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 이후 이제 야곱이 마음에 결심을 하죠. 그 수레를 보고. 그래서 수레를 보고서 27절, 45장 27절에서 기운이 났다 막 이랬잖아요. 그 기운이 소생한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힘 생겼다. 나이 많으신 연세 되신 분이 아니고 그의 영이 살아났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 요셉과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야곱의 영이 살아난다는 것, 우리의 영이 소생되는 게 그렇게 귀하고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그런 말씀인 거죠. 46장 그 다음에 이제 1절입니다. 이제 떠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떠나라고 하니까 길을 떠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지금 직업이 뭡니까? 목자, 유목민이죠. nomads라고 하는 자, 유목민이니까 목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떠나다라는 말이 그냥 길을 떠나는 leave 이런 영어로 이런 말이 아니고요. 리브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거는 나사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나사 이렇게 하는데요. 이 단어는 말뚝을 뽑다. 핀 있잖아요. 텐트 칠 때 핀, 그 핀을 pull out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텐트 쳤던 거를 이제 다시 접는 거죠. 텐트를 걷고 다시 새로운 곳에 가서 치고 하는 그 이야기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여행을 떠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말이죠. 장막 친다는 말이 나오는 거죠. 이 말에서 나오는 게 장막을 치다, 텐트를 치다 이런 말 나오게 됩니다. 자, 성경에는 이렇게 장막을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고달픈 겁니다. 장막 치는 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니죠. 여러분 가끔 그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시면 몽고 사람들 사는 거 보십니까? 이렇게 그들이 움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술록을 키우는 저쪽 몽고, 내몽골 쪽으로 깊이 들어가면은 러시아 국경선에 그 사람들 아주 겨울 한겨울에도 그걸 치고 살아요. 그걸 또 끌고 가야 돼요. 또 어쨌든 자, 이게 고달픈 인생이거든요. 접었다 폈다. 여러분의 남편이 자, 우리의 인생은 멋지게 삽시다. 그냥 접었다 폈다 우리 돌아다니면서 텐트 치고 삽시다 그러면 그 남편이 그렇게 멋있어 보이지 않죠. 하나도. 그런 남편은 우리가 사랑하지 않잖아요. 이게 뭐 이렇게 좋은 거겠냐고. 이게 장막을 쳤다 폈다 하는 게 어딘가를 떠나려면 이 짓을 해야 돼. 이게 지금 누가 하냐?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이삭이 그랬고 지금 야곱이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족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그 흐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언약의 후손을 갖고 있는 그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어려운 일을 해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 기도해서 뭐 달라고 하겠어요? 정착지를 주시고 농사 짓고 집 짓고 움집여도 좋으니까 저 푸른 초원에 이것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러잖아요.
왜 거기서 저 푸른 초원에 님이 먼저 안 나왔을까? 집 없는 님은 별로야. 그지? 집 있는 님이 좋은 거야. 아니라고 그러지 마세요. 이거 텐트 몇 번 접었다 폈다 하면은 다 기절합니다. 웬만한 사람 다 떠나요. 이걸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 성경에는 이렇게 텐트를 치고 푸는 자들만 있는 게 아니고요. 한 군데 영원토록 정착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룹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셀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 먼저 창세기 11장 2절 한 군데서 정착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의 문화, 그들의 모습 이걸 한번 볼까요? 자, 11장이면 바벨론이죠. 바벨탑이죠. 근데 11장 2절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을 그때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동쪽은 항상 하나님이 없는 곳을 말합니다. 근데 거기서 그냥 하나님이 갑자기 확 나타나요. 나중에는. 그리고 서쪽으로 다 끌고 간단 말이에요. 없다고 하는 그곳으로 갔다가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부 다 동방으로 떠난 자들의 모습인데, 자, 동방으로 옮겨요. 계속 옮기다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텐트 치고 옮겼다 풀었다 또 왔다가 동방으로 가는데 하루에 가봤자 10리 이상 못 갈 거고 100리 이상 못 갈 거고 많이 가야 30km 가는 건데, 자, 이렇게 막 옮기다가 어디에서 신할 평지를 만나니 거기서 뭐 한답니까? 거류하다, 정착하다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는 정착하기 위해서 뭐 합니까? 텐트는 일단 버리고 뭐부터 쳐요? 벽돌 치는 게 벽돌부터 굽기 시작하네. 벽돌은 똑같은 사이즈라 그랬죠. 제가 예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단을 만들려고 할 때 다듬지 않은 돌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밖에 있는 다듬지 않은 돌이 얼마나 많아요? 이 돌을 갖다 이렇게 생긴 거 있고 뭐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생긴 걸 갖다 막 쌓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막 이게 틈도 있고 막 이러겠죠. 이게 지금 하나님의 제단이에요. 이게 제단. 이렇게 쌓으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높이 쌓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가끔 그 길 지나가다 보면은 축대로다가 그 높은 지역에다 집을 짓는 곳에는 옆에 그 길에 보면 이렇게 돌을 쌓아놓죠, 이렇게. 그 얼마나 높이 쌓습니까? 뭐 10m를 쌓습니까, 그걸? 10m만 쌓아도 굉장히 높이 쌓는 거예요, 돌로. 이걸 이렇게 높이 쌓을 수가 없다라는 말이니까 결국은 쌓지 말라는 얘기예요, 높이. 그렇게 높이 쌓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즉 이런 돌로 제단을 만들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들이 지금 여기다가 쫙쫙 벽돌로 쫙쫙 맞춰서 건물 올려봐. 여러분 100매층도 올라가잖아요, 지금요. 철골까지 집어넣어가지고. 자, 이 두 그룹의 사람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11장 2절에 있는 벽돌을 굽고 사는. 그래서 벽돌로 튼튼하게 짓는. 들어오세요. 벽돌로 튼튼하게, 여기 앞에 자리 있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벽돌로 튼튼하게 짓는 이 그룹이 A 그룹. 자, A. 벽돌 구워서 건물을 짓는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 사람은 오늘 텐트를 접었다 폈다 하는 오늘 46장 합니다. 46장. 텐트를 접었다 하는 창세기 12장 다음 장을 보세요. 12장 9절. 동쪽 산으로 이제 옮겨갑니다. 베델로 가요. 계속 옮겨가요. 그곳에서 또 남방으로 또 옮겨요. 이 옮겨가다는 말이 있죠. 12장 9절에 옮겨가다 여러분 한글에 써 있을 텐데 그 단어가 낫사, 떠나다는 단어. 이게 장막을 칠 때 쓰는 말뚝을 뽑다. 말뚝을 뽑다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46장 하고 있는데 예문은 지금 12장 9절에서 본 겁니다. 자, 그럼 정리합니다. 이 세상에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이 땅에다가 도성을 짓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래서 그들은 벽돌과 구운 역청, 타르나, 철골 이런 것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하나는 천막, 장막, 보기 별 볼 일 없는 거, 참 불편한 거. 얼마나 불편해 거기서 여러분. 아우, 생각만 해도 아찔해. 한 곳에 화장실 문제를 또 어떻게 해결할 거야. 아우,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한 그런 천막 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텐트에 사는 거. 정착하는 자들이 아니라 한 곳에서 정착하는 자를 계속 옮겨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키워드는 계속 옮겨 다니는 사람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세로 들어 사시는 분들이 계시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그 세로 들어 사시는 분들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집이 있는 분들, 이런 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차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한 곳에서 정착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들은 나그네처럼 떠돌아다녀요. 이 세상에서는 정착하지 못하고 어딘가를 향하여 계속 journey, 여행하는 사람들을 보여줄 때 쓰는 게 나사, 말뚝을 뽑다, 핀을 뽑다, 천막을 접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가라 하시면 또 죽기보다 싫은데 이걸 또 다시 또 치라니. 비 오는 날 아무 텐트 쳐보세요. 아우 군대 생활할 때 제일 싫었던 게 비 오는 날 나가서 텐트 치는 일이었는데 아주 칠퍽거리는 데서요. 군화에 그냥 흙이 묻으면 이게 군화가 아니야. 군화보다 더 무거운 떡처럼 되어 있는 흙이 질퍽질퍽하게 묻은 거기서 텐트를 쳐야 합니다. 어쨌든 겨울이든 여름이든 기쁘지 않더라고요. 하나도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지금 사실. 그런 고달퍼 보이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성도의 삶이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성도는 이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지 않는 자라는 걸 성경에 가르칠 때 쓰는 게 나사 한 군데 정착하지 않음으로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이 이주 다니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런 의미가 문자적 의미가 아니라 이 세상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기울일 때가 깃들일 때가 없다. 그것을 아는 자들은 반드시 journey towards 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 본향을 향해서 그러죠. Our hometown. 우리가 왔던 그 본래의 것. 그 우리의 오리지널리티라고 하죠. 우리의 근원 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로 우리를 끌고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시는 인생 배우고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여기가 아니네요라고 자꾸만 경험해야지 예수를 믿으면서 여기가 좋네요라고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보면 여기가 좋네요로 간단 말이에요. 이게 뭐 복 받고 여기가 좋아, 뭐해서 좋아. 그게 아니고요. 여기가 아니네요. 빨리 좀 데려가 주세요. 근데 또 조심해야 될 게 인생이 막 구질구질하니까 빨리 데려가자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아니고, 그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내가 있어야 할 곳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한번 볼까요? 또 다른 예문으로 갑자기 또 마태복음을 가요. 우리 창세기 하다 말고. 왜냐면 창세기의 주인이나 마태복음 주인이나 같아서 그래요. 어쩔 수 없어 이게 어떻게. 우리는 그냥 쫓아다니는 거예요. 천막을 창세기에서 잠깐 폈다가 접고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으로 다시 천막을 칩니다. 마태복음 몇 장이요? 13장 44절 한번 보실까요? 여기 이제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게 이제 성도의 모습을 그리는 겁니다. 이 씨 뿌린 자의 비유 쭉 나오는 거잖아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발견하면 어떻게 해요? 나의 본향을. 내가 거할 영원한 처소가 어딘지를 발견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엔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거. 이게 이곳에 정착하지 않는 이 세상이 나의 영원한 정착지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안 사람들입니다. 그들만 자기의 소유를 다 팔 수 있는 자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그 소유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의 조건들이 되지 못하기에 그걸 버리라는 거지. 내 소유 팔아서 그 집 살 수 있다라는 거, 그 밭 살 수 있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 하늘을 우리가 소유를 팔아서 어떻게 사요? 내가 갖고 있는 그곳으로는 하늘을,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다. Pay the price for that 할 수가 없다라는 이런 말이에요, 이게. 그런 의미지. 너 소유 다 팔아봐. 하나님이 채워주나 안 채워주나.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망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팔아준다 했다가 그냥 어디 전당포에 차라리 맡기는 게 낫지. 전당포가 아니라 교주한테 맡겨가지고 그냥. 이제 그런 말인 거죠. 누가복음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4장 한번 봐주세요. 누가복음 14장 33절 한번. 14장 33절. 여기는 저 소유에 대한 나의 진짜 참 소유가 이 땅에 있는 거냐 뭐냐 이걸 알려주는 거죠.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다 같은 표현이죠.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하면은 내가 갖고 있는 것 정리해. 그것으로는 너 안 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여전히 뭔가가 있어.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제자 흉내는 잘 내요. 오히려 더. 근데 소유가 이미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소유가 없다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로 내가 소유를 삼어 내 소유는 당신밖에 없어요 라고 삼는 사람은 제자 흉내 안 냅니다. 낼 이유가 없어서 그래요. 이미 따랐기 때문에. 따르는 게 제자 되는 거잖아요. 자,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자, 46장 다시 가셨어요. 이게 바로 벽돌로, 그리고 잘 기억하세요. 이런 성경에 있는 이런 표현들, 천막을 치고 뽑고 하는 거, 이런 차이점을 주는 거지 단순히 여기서 지금 야곱이 떠났다 이스라엘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 이는 어디를 향하여 지금 갑니다. 요셉이 있는 곳에 향해 가는 건데 거기 왜 가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뽑고서 도대체 이 journey의 목적이 뭐냐는 거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겉으로 볼 때 양식 있는 곳으로 가는 건 맞는데 단순히 그런 이야기일까? 이번 주에 우리가 다 못할까? 28절 이후부터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아 보이는데 그때는 명확하게 나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오늘 다음은 더 좋아요. 한 그림에 쫙 보고 하는 게 나누는 것보다는. 근데 시계가 아직 없어서 얼마만큼 제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지 몰라서 그런 것 뿐이니까. 근데 제가 대략 보니까 27절에 끝나는 게 오늘은 그냥 나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묻지도 않은데 여러분들이 다 동의해버리네요. 어머머, 세상에 나하고 마음이 통했어. 46장 1절. 자, 이들은 헤브론에서 살았어요. 아시죠 여러분? 롯과 헤어졌을 때 그가 살았던 지역이 어딘지. 그게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은 하나님과 연합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곳이죠. 근데 산간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서 대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거기서 지금 내려온 거예요. 어딜로? 브엘셰바로 내려왔습니다. 브엘셰바에 이르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떠났던 곳은 헤브론이었고 헤브론에서 브엘셰바로 내려옵니다. 브엘셰바가 처음 등장하는 곳은 창세기 21장, 좀 이따 볼게요. 22장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모리아 사건이에요. 그 바로 직전에 있는 게 브엘셰바라는 곳이죠. 여러분 아시는 곳이죠. 브엘셰바는 그 뜻만 알으면 되는데요. 브엘이 우물이죠. 쉐바는 맹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엘, 우물, 웰 플러스 쉐바 하면 여기는 7이라는 뜻도 있고 맹세라는 뜻도 있어요. 7번 말하여 확실하게 맹세해 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7이 들어가는 겁니다. 7이라는 넘버라는 의미도 있고 7번 말도 있고 뜻은 맹세, vow 해주는 거, of 이런 거 맹세 딱 해. 나 맹세할게. 당신만을 사랑해. 이렇게 뭐 맹세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몇 번 해야 된다고요? 7번 내리해야 되는겨. 그거 안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걸 쉐바라고 하는 거예요. 쉐바의 뜻은 우리가 그럼 7번 말하여 맹세한 우물이에요, 저게. 그걸 부엘쉐바. 그러니까 여기는 생명의 말씀이 7이니까 그 말씀이 흐르는 우물이라는 거죠. 그 부엘쉐바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우물가로 오시는 겁니다. 그 여인 만나러, 우리라는 여인을. 자, 이 맹세의 우물입니다. 자, 이 우물은 아브라함이 처음에 가졌던 거예요. 양을 주고 팔고 사왔어요. 7마리를 주고 갖고 왔어요. 왜 이거 갖고 싸웠거든요, 블레셋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누가 이걸 이어받냐? 그의 아들 이삭이 받아요. 근데 또 쫓아내. 그래서 계속 우물을 팔어 이것저것 또 텐트 옮겨서 하고 다니는 얘기하죠. 여기서 지금 뭐하냐? 이 브엘샤바에서 희생제사를 드린다고 되어 있어요. 브엘샤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라고 됩니다. 희생제사를 드리는 건 자바라는 건데 희생제물도 제바가 되고요. 동사로 하면 희생제물을 드리다. 이런 동사 명사 다 있습니다. 자, 희생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은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그냥 쉬운 말로 동물이죠. 양만 있는 건 아니까 양, 염소, 소 뭐 다 있어요. 돼지 아니고 이 동물을 죽이는 거예요. 자, 동물을 죽이는 게 이제 희생제사인데 동물을 죽이는 이유가 뭐였죠? 자기가 살기 위함이에요. 희생제사는 건 내가 희생당할 것을 동물이 희생해줘서 피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동물의 죽음은 곧 누구의 죽음이에요? 나의 죽음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게 희생제사가 가르치려고 하는 본래의 목적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깨닫기보다는 동물을 죽이는 것 자체의 목적을 자꾸만 이게 여러분 계속 반복해 보세요. 그 의미가 그렇게 막 다가오겠냐고요.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 분야에 그냥 각 뜨는 거 전문가 되고 피 잘 뽑아내고 깨끗이 정리하는 거 그렇게 하라는 대로 하는 그 전문가가 되는 것이지 그 의미와 목적은 자꾸만 퇴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 브레이크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년 같은 거 한다 그러죠. 의미를 찾게 하는 시간들이 뭐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자, 이 동물을 죽이는 게 희생제사예요. 그러면 이 동물을 죽이는 일을 왜 했느냐? 아브라함이래네. 야곱이 자기의 죽음을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희생제사,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건 신약시대 이후로에 자기의 죽음을,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성령과 진리 안에서 참되게 깨달아 보는 겁니다. 그런 나를 살려내셨다라는 그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를 날마다 접하는 거죠. 이게 희생제사, 즉 동물 죽임, 동물의 죽음으로 자기의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희생제물을 드린 것은 자신의 죽음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떠나는 길이 자기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나이도 지금 몇 세입니까? 130세. 다음 주에 하겠지만 바로 앞에 가서 내 나이 우리의 10조보다 좀 적습니다 해가지고 나는 70인 줄 알았어요. 근데 130이래. 왜냐면 아브라함 176인가 살잖아요. 뭐 그렇게 따지면 뭐 애지 뭐. 여러분 오키나와에 가시면은 그 장수마을이라는 데잖아요. 장수촌. 거기 가면 여러분 거기 그 동네 입구에 써 있잖아요. 뭐 70인 뭐 애고 80은 뭐 청년이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 100쯤 가야 뭐 우리 좀 나이 좀 들었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 신체 나이가 100인데 정신 나이는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현재 좀 가만히 저를 놓고 봐도 이 신체 나이가 어저께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니까 벌써 100인 걸 알았어, 내가. 나만이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도 그렇습니다. 우리 body age가 over 100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자기의 죽음을 생각하고 지금 출발하는 게 브엘셰바에서, 자, 그럼 이게 서로 상반이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브엘셰바는 뭐라 그랬어요, 여기 지금? 우물이니까 물, 생명이에요. 이것도 7번 말씀하시라는 말씀으로 맹세하는 생명이 흘러가는 이곳에서 하필은 뭘 해요? 이게 제사를 드려요. 죽음이 있다라는 거야, 여기에. 서로 좀 상반돼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역설적으로 부딪혀 보이는 것 같은데 이게 성경이 말하려는 사실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브엘셰바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그 생명의 물을 갖고 계신 그분 안에서만 죽음의 뭔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가 희생제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게 브엘셰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필이면 브엘셰바에 와서 희생제사를 드리며 야곱은 자기의 죽음을 어떤 죽음인지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도입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음 당하셨대. 이거하고 여러분 무슨 이렇게 깊은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예수가 브엘셰바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나에게 참된 물과 7의 말씀, 생명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자체입니다.를 주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던져지러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메시지가 지금 양식을 구하러 가서 양식 먹기 전에 이거부터 하고 가는 거. 이걸 여기서 좀 그려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죽고 양식 있는 곳에 가서 그 양식 먹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살아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양식을 관할했으니까 거기 내려가죠. 그때 이제 46장 2절에 보면은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환상이죠. 환상 중에 찾아오십니다. 누구에게요? 이렇게 죽고 살기를 원하는 야곱에게. 이게 나의 죽음입니다. 이 동물 하나 죽는 게 의미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세리머니도 아니고 리추얼도 아니고 제사 의식 이런 게 아니라 이건 나의 죽음을 가르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라고 알아듣고는 잠을 잤어요. 그렇게 잠을 자야 개꿈을 안 꾼단 말이에요. 그렇게 잠을 잤더니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나타나셔서 어떤 말씀을 주시네요. 근데 이게 자세히 보니까 야곱의 이름을 부르세요. 몇 번 부르십니까? 야곱이 이르되라고 하기 전에 야곱아 하시는지라. 이름을 꼭 twice, 3 times a lady 이런 노래 아세요? Once, twice, 3 times. 이거 못했어 그럼. 팝송에 있어요. 2번을 불러요. lady는 3번 부르는 거냐 난 모르겠지만 2번을 불렀어요. 야곱아. 이 2번을 부른다는 건 강조죠. 일종의 그 액센트를 넣는 거야. 스트레스 아주 딱 찍는 거야. 야곱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야곱이 여기 한번 부러졌을 때 주의 사자랑 뭐 하다가 이건 댄스지. 씨름하다가 이 버릇이야. 부러졌을 때 그때 나는 너를 누구라 더 이상 부르지 않겠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불러요? 왜 또 야곱이 하나님은 야곱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여기서 갑자기 왜 또 여기서 야곱이라고 부르셨을까? 이스라엘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죽을 자를 가르치는 거예요.
야곱은 이미 죽은 자잖아요. 그 죽은 자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고 생명 있는 그 곳으로 가게 하는 얘기예요. 지금 이 땅 전체가 뭘 맡고 있어요? 지금 저보다 기근, 죽음이야. 이게 지금 사망으로 막 다 죽어나가고 있어요. 다다음 주에 가면 막 전다 팔고 몸 팔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 기근을 맡고 있는 전부 다 죽음이라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아모스 8장에 있는 것처럼 그 기근을 맞아 다 죽어가고 있는 그 세상이지 먹을 양식이 없어서 하나님 죽이지 않거든요. 다 죽이면 하나님이 나쁘지. 살려놔야지 구원의 메시지를 듣죠. 그래서 그런 기근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 땅의 기근이라는 거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걸 볼 때 진짜 기근 없었다고 자꾸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기근이 있었는데 그 기근이 말하는 메시지가 그런 기근이 아니다라는 거지. 예수가 그럼 부활 안 했나? 부활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거는 그냥 설명이다. 설명. 어떤 영적 부활을 말하는. 저는 그게 아니고 그래 당신들 막 그렇게 믿으면 할 수 없지만 진짜 부활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질 않아요. 제자들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보여주지 않으면은. 우리 인간을 안 보면 안 되잖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안 보는데 난 믿음이 충만하다는 사람은 다 가짜입니다. 반드시 그리스도를 봐야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보여지는 거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어떻게 생겼어요? 저처럼 생겼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저 얼굴 떠옵니까? 제발 좀 떨어주세요. 그거 아니잖아. 무슨 형상이 잡힙니까? 어떤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거지. 그게 기쁨과 평안과 안식과 환희가 채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확신케 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가졌을 때 그리스도를 보았다 그러는 거지. 무슨 2000년 전에 그리스도를 지금 뭐 히스토리 채널 같은 데서 지오그래피 채널 이런 데서 한다고 하는데 본 떠가지고 예수를 덮었던 수건을 발견했다. 세마포를 발견했다. 거기서 찍어보니까 뭐가 열심히 하시고요. 그거 괜찮아요. 괜찮은데 근데 그 얼굴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 얼굴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상을 본단 말이에요. 야곱아 두 번 불러요. 두 번씩이나 부르는 것은 야곱뿐만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부름을 당한 사람들이 쭉 있습니다. 자, 창세기 22장 모리아산으로 한번 가볼까요? 칼을 들고 누구를 찌를 때 이삭을 내리 찌르려고 할 때 나는 못합니다. 나는 그냥 어떻게 칼을 들고 들어 올리는 자체가 안 되는데 칼을 들고 자식을 찌르는 어떤 상황에까지 가요. 참 대단하죠? 이런 것 때문에 이단들이 자꾸만 나오긴 해요. 잘못된 신앙들이 칼 들고 결단을 스스로 하지. 이게 무슨 그런 칼 들고 찌르는 것이 아닌데도 그냥 자기의 어떤 결심의 어떤 모습으로 막 찌르는 자들이 있는데, 자, 창세기 22장 몇 절이더라? 11절. 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바로 이렇게 불러내십니다. 오늘 야곱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대답해. 이 절에서 똑같이 대답합니다. 자, 출애굽기 3장 4절 모세겠네요. 출애굽기 3장 4절 모세를 부르는 것이죠. 가시떨기 나무에서 모세를 부릅니다. 불꽃 가운데서 부름을 받죠. 불꽃 같은 눈동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불꽃 같은 눈,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부른 그래서. 자, 그런데 이때 3장 4절을 좀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가다가 길을 돌이켜서 이상한 불을 보니까 돌아온 거예요. 이게 뭔 일인가 하고 와서 확인차 왔는데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One more time. 모세야. 한 번 더. 하심에 그가 이르되 제가 여기 있습니다. Here I am.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의 자리는 이 자리일 뿐입니다라는 말이에요. 그 뜻은 나는 당신이 부르는 그 자리가 내 자리여야만 합니다. 그게 내가 여기 있나. 사무엘 부를 때도 사무엘 어리니까지 뭐 이게 또 들려 음성이. 엘리한테 갔어요. 엘리 제사장님 나를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엘리가 아니 내가 너를 부르기 하겠느냐. 뭐 이렇게 대답을 몇 번 주고받다가 세 번째 가르쳐줘요. 또다시 그런 소리가 들리면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하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자, 그런 반복된 이야기들이 나오죠.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는 꼭 몇 번 한다?
두 번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중요한 얘기 하나 중요한 얘기 하십니다. 이게 3절에 46장 합니다. 자, 46장 보시면 3절에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네가 지금 환상 가운데는 보고 듣는 그 나는 하나님이라. 그리고 뭐라 합니까?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자, 이때 우리말 번역에 보니까요,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원문에 이렇게 돼 있지 않고요. 먼저 나는 하나님이다가 나와요. 너의 하나님이면 조사는 좀 빼고 명사만 택해서 한번 볼게요. 너의 하나님 다 있으니까 너의 말은 다 있고요. 먼저 엘 하나님이다. 엘이라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나는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돼 있죠. 근데 이렇게 안 돼 있고 두 번째 엘로힘 이렇게 돼 있어요. 엘로힘이다. 나는 너의 엘로히가 되겠죠. 그래서 엘로힘이다. 엘로힘 하나님이에요. 엘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다. 세 번째는 너의 아버지이다가 나와요. 이렇게 세 가지에서 너의 아버지니까 아부가 되겠죠. 아부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아부만 쓸게 명사로다가 너의 아부야. 아부 이걸 옆으로 이렇게 돌리면 아비 이렇게 되잖아 우리말에. 아니 믿거나 말거나. 우리 한글이나 뭐 아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부 난 너의 아버지야. 이렇게 써 있어요. 세 가지가 그냥 연속해서. 근데 우리말 번역 모르니까 나는 하나님이야.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묶어버렸죠. 아니고 다 똑같이 썼어요. 1년 연속으로 서 하나님, 엘로힘, 그 다음에 아버지. 다 뭐라는 거예요? 동격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겁니다. 이 처음에 있는 엘이라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고 엘로힘이 보이는 하나님, 들려지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와서 가르쳐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엘로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를 통하여 진짜 너희들이 알아야 할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체는 너를 낳은 누구다? 아버지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가 나를 낳으셨다. 나는 그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짝이야. 나랑 똑같은 자가 저기 있으면 그는 더 이상 그가 아니에요. 누굽니까 그가? 나일 수밖에 없어요. 결혼생활은 이렇게 안 하죠.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육적 세상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못한다는 걸 지적한 게 아닙니다. 뭐 지적받아야 되나? 아니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 야곱에게 지금 환상 중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하는 겁니다. 목사님, 그 세 번째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예. 그 당시 아빠 아버지. 예, 그 당시 구약 시대에서는 예. 하나님 자신 너의 아버지라는 표현을 그렇게 관계를 만든 걸로 아닌 거라고 있는데 예수님 오셔서 아버지 관계 형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가 아버지라고 부르거든요. 부르는데 표현은 나오는데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들이 그걸 깨달아 알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다 나와 시편에도 나오는데 이들이 그걸 그렇게 깨닫지 못해요. 그건 뭐냐면 전체적 사회, 전체 그 유대교 사회에서는 종교 틀 속에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질 않아요. 어떤 자들만 깨달았느냐? 성경에 있으니까 깨달은 자가 있어요. 시편의 기자들 사람들 있죠. 그런 어떤 부류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깨달아. 그리고 어떻게 성령으로 깨달았겠죠.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고 그들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들 뭐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그를 공식적으로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질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아니야. 너희들은 아버지께로 가야 돼. 그는 나의 아버지고 그리고 또 누구의 아버지가 돼야 돼? 너의 아버지.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서 8절을 제가 안 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거기 보면 마리아가 뭐라냐면 나의 하나님이 너희들의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가 너희들의 아버지라고 누구한테 가서 얘기해줘? 제자들, 남성 제자한테 가서 얘기해주라는 말을 오늘 안 했어요. 왜냐하면 다음 도마 얘기할 때 하면 되기 때문에 시간도 없고 그거 하면 또 여러분 복잡해져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끊고 안 한 건데 그런 거예요. 그럼 어디서 또 많이 들어봤죠? 나오미와 룻 사이의 얘기에서 나오죠. 어머니 나를 구고 막 이러다가 그래 가. 근데 그를 감동시킨 말이 있어요. 나오미를 룻이. 그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어머니의 하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 이게 뭔 말이요? 아 룻이 곧 하나님의 백성들을 낳을 수 있는 약속의 후손을 갖게 될 거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 저 시어머니에다 탁석 끼면 뭐 그냥 그 백성의 어머니 뭐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중에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게 오벳이 쭉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이새의 아버지, 이새의 아들은 다윗. 이렇게 그리스도로 넘어가는 그 라인을 알려주는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는 거가 거기서도 아버지 이게 나오죠. 구약 시대는 있었습니다. 가르치지는 않았던 것뿐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를 아빠, 아버지, 아버지라 부르라 이렇게 가르쳐줘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했기 때문에 그 신성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있잖아요. 그렇죠. 잘 그 보셨어요. 관계 자체가 그 전에는 그들은 그걸 인정할 수가 없어요. 감히 하나님을 왜 아버지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 거예요. 자기들이 누구로부터 나온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까 우리 창세기 2장에 있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그 관계가 뭔지를 몰랐던 거라는 거죠. 그거를 와서 주님께서 다시 가르치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안 들면 뭐 이혼하나 그런 게 뭐 써 있는 것 같은데, 너희들끼리 뭐 이렇게 써 있는 걸 그렇게 해석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너희들 육적 이혼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과 너라는 두 사람의, 하나님은 남편이고 신랑이고 너라는 아내가 될 신부들에 대한 관계를 얘기하는 거지. 근데 그거는 못 끊는다. 하나님하고 맺어놨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실 때 이혼을 얘기한 거지. 여러분 육적인 삶에서 이혼 할 수 있죠. 힘든데 나쁜 놈 만나면 반대편도 있습니다. 해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걸 갖다가 하지 말라. 그걸 무슨 교회에서 정죄하고. 이혼한 목사가 한둘이에요? 아니 이혼한 장로님들이 한둘이냐고. 그런 거 다 정죄하고 앉아있을 거 뭐 하는 거예요. 그거 쓸데없이 정말. 왜들 그래.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지혜롭게 알아서 하면 되는데, 단 하나, 이 일이 내게 하나님 주신 일이면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까지 가는 게 좀 믿음의 백성일 수 있고, 또 아니면 아닌 거지. 그걸 우리가 잘했니 못했니 그걸 왜 따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의 문제지. 나머지 이 세상의 육적, 그 몇 년 가지도 않는 거. 그래야 70년도 안 되는 인생. 70년 같이 살면 징그러워. 넘어갑니다. 됐나요 교수님? 좋습니다. 또 가죠. 그래서 이 셋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다. 같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이때 엘, 요게 엘로힘. 영어로는 God를 아니지. 썼는데 정관사가 없이 썼다라는 거. 요게는 정관사를 쓰고 요게는 안 쓰고 이렇게 구분해 놨다라는 거예요. 아들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자, 그걸로 우리는 이해하시길 하고요. 넘어갑니다. 자, 근데 이들이 애굽으로 이제 가요. 애굽으로 가라잖아. 거기 가면 어떻게 해준대? 3절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거 처음 듣나요? 누구한테서 들었어 이거? 그렇죠.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들은 거예요. 난 너로 민족을 창대케 하리라. 12장 1, 2, 3절 쭉 보면 나온다면 처음 부를 때마다 그 얘기만 얘기하나요? 하늘의 별들을 보게 하면서 얘기하시고 계속 반복하고 그걸 계속 물려내주는 거잖아요. 언약이니까, 약속이니까. 자, 그래서 이들이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근데 애굽에 먼저 내려간 사람이 있어요. 누구? 요셉. 그래서 45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시 한번 또 보죠. 45장 5,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생명을 5절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얻다가 아버지가 지금 내려가려고 하는 애굽에 먼저 보내셨으니, 자, 거기서 힌트를 얻자고 해요. 무슨 힌트? 그럼 야곱도 내려가는 것이 이와 다를 바 없는 일을 하러 가는 거 아닐까요? 그런 거지. 그래서 애굽 땅에 딱 가면은 거기 자기 아들 요셉과 그의 며느리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며느리, 요셉의 아내, 둘, 아들, 둘, 도합, 넷입니다. 아니 계산이 안 나. 넷과 애굽이 아닌 저 가나안에서 지금 아버지 야곱이 데리고 나가는 숫자가 66, 도합 몇? 70이 되는 거예요. 이 66과 4명이 만납니다. 그래서 70이 지금 내려가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66으로 내려가요. 정확하게는 70이 내려간 게 아닙니다. 거기서 조인해서 70이 되는 것뿐이에요. 자, 이렇게 성경은 세세하게 얘기합니다. 뭐냐? 여러분 나중에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민족만 나왔어요? 잡족이 나왔다 그래. 잡족. 왜 그렇게 번역을 무시무시하게 해놓은 거예요? 잡족이 뭐야? 잡족이. 뭐 잡스럽다라는 거 뭐야 이거? 섞였다 이것도 아니에요. 여러 민족이에요. 여러 민족들 중에서 6월절에 어린 양을 함께 먹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믿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함께 나와요 나중에. 그러면 그 함께 나올 자들 앞에 있는 게 지금
70명 내려가는 66명 그러니까 결국 70명으로 애굽 땅에서 내려가게 한 하나님의 뜻이 여기서 보여지기 시작하죠. 자, 요셉을 먼저 보내서는 자기의 66 도합하여서 70명을 살려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 톨레도부터 그 가족을 살려내죠. 그 중에 그 가족의 통째로 이제 어디로 갑니까? 아예 애굽으로 가. 기금 맞은 이 세상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 세상에 가가지고 거기 그냥 가나요? 하나님 뭐라고 해요? 가라.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살라흐, 이게 어파스톨, 보냄을 받은 사도들이라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냄을 받아 간 거예요 지금. 그러니 그도 가서 뭐 하겠어요? 생명 없는 곳에 생명을 주어서 생명을 살려내는 것, 구원해내는 것. 이게 45장 5절의 키워드죠. 그 일을 지금 누구에게도 시키는 거냐?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의 증손자인 바로 이 야곱 때 나타나는 겁니다. 증손자가 아니라 할아버지인가? 손자지. 손자죠. 자, 요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장 10절이 우리에게 좀 도움을 주지 않을까 보는데요. 출애굽기 3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모세에게 하는 얘기죠.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게 내라. 이게 430년 뒤의 얘기예요. 이게 왜 거기서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 하고 있는 내 백성 70명으로 내려갔다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불어난 백성들이 있어요. 수가 60만입니다. 남자만 나올 때. 자, 이들을 너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는 이런 말이 있죠. 그러면서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면 되는 거야.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라. 이게 호렙산이죠. 그래서 다시 나와서 나중에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어떤 게 증거라는 거예요? 뭐 증거판 줬어요? 도장을 찍어줬습니까? 뭘 줬어요? 말만 줬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 이게 너에게 증거가 될 거야. 그래서 함께하는 걸 보여주려고 지팡이 주죠. 지팡이 던지면 그게 뱀으로 바뀌고 뱀을 잡으니까 또 지팡이가 되고 또 그걸 또 그쪽 아저씨들도 흉내를 내서 하잖아요.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옵니다. 뒷얘기. 나중에 출애굽기 창세기 끝나면 할까요? 연속해서 출애굽기 때 웃음부터 웃으니까 그것도 언제 끝날까? 그것도 40장이나 되는데.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 말이 나오는 거고요. 여호수아 1장도 보세요. 이제 가나안 땅 막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모세는 떠났어요.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죠. 모세는 물에서 건져진 자라는 의미, 건져주는 자, 그래서 홍해를 건너게 하는 자죠. 여호수아는 완전히 구원을 완성하는 자, 그래서 예슈와 여호수아가 되는 거예요. 야사라는 말에서 나오는 구원하다는 뜻. 그래서 이름의 역할에 어떤 분위기가 있는 것이죠. 구분이. 자, 1장 5절 봅니다. 자, 뭐야 이거? 유다가 올라가매. 난 사사기를 보고 있습니다. 아우 죄송해요. 여호수아 1장 5절. 제가 이래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 이게 함께 한다는 얘기네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죠, 이런 말씀이. 이 세상 사는데 위로가 아닙니다, 이거. 이거 이 세상 사는데 위로받으면 안 돼, 이런 거는. 그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은 괜찮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뭐 죽는 거밖에 더 있어요? 더 뭐 있어? 뭐 죽는 거밖에.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야 될 길인데,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위로가 되냐고 이런 말을 들으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언제?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는 거잖아 이게. 그래서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 말씀이 내 자식에게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가 부모의 간절한 기도 아닙니까? 나만 알고 가면 안 됩니다. 내 자식들도 이거 깨닫게 해주세요. 지금은 뭐 바삐 살고 정신없이 사니까 아직은 때가 오지 않아서 모를 수 있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 다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요. 이게 우리 부모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거 외에 뭐 할 기도는 뭐 걔들이 살면 우리보다 좀 낫게야 살겠지. 뭘 거기에 또 뭐 잘 살기를 원하고 뭐 좋은 여자를 만나고 좋은 아들을 만나 사위를 만나고 아유 알아서 할 거야 그거는. 그러나 그것보다도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5절부터 봅니다. 40절 와서 수레 타고 간다 그랬잖아요. 수레 안 탈까 탈까요? 타야지 그의 영이 소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레 탑니다. 5절 6절에 보니까 수레 타고 내려갑니다. 자기의 영이 소생하는 거니까 그 수레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했죠. 자, 소달구지 타서 뭐 소생하는 게 아니니까 이게. 자, 점프에 예. 예, 괜찮습니다. 여기서도 이 지금 네. 야곱을 애굽으로 보내는 이제 두려움을 이제 이걸로 말씀으로 이제 깨우치고 가게 하잖아요. 네네. 좀 전에 말했던 모세의 경우도 그렇고. 그렇죠. 두려워하지 수 말라.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 지금 그전 여호수아도 예. 마찬가지죠. 똑같았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힘을 주시는 함께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예.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 직접 말하는 방식이 이렇지 않죠. 두려워하지 말라. 말을 예수가 직접 얘기하시죠. 말을 직접 전하는 경우가 예수님이 직접 하는 거지. 어서는요. 이거는 directly 그 인도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직접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건 그 일반적인 말을 내 걸로 소화시키는 것과 이거는 지금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명확한 한 명씩 정해진 경우니까 그러니까 신약 1대1로 예, 신약 그게 구약이라는 말씀이셨고 신약에서는요. 신약에서는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 인도하심을 예. 확신하는 방법은 결국 본인의 신앙이 다른 것인데 예를 들어서 그렇지. 어느 경험 어떤 분이 예.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은 하나님 인도하십니다라고 말을 해요. 믿죠. 근데 옆에서 들을 때는 그것이 자기의 발전과 관계됐을 때는 참 이렇게 좀 뭐랄까요 쉽지가 않거든요. 그걸 이해하기가 받아들이기가. 그분의 발전과 세상적인 발전과 관련돼 있다면 그런 걸 갖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얘기할 때 예. 그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봐야 하느냐. 있을지라도 그렇지. 본인은 그런다. 예, 그렇게 잘 되고 생각할지라도. 있는 것을 예, 무슨 말인지 인도하십니다. 이해합니다. 내가 이런 그럴 때 것이라든지, 예. 그러한 예. 상황들을 지금 여기서는 구약에서 예. 이름을 보면 직접 하니까는 명확하지만 현대에 와서는 그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분별할 수 하나님 있느냐.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길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답이 있네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건 자기 발전, 자기 개발, 성공 뭐 이런 것을 갖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일단 그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에는 그걸 어떻게 인도하심이라고 봐야 하겠느냐. 자, 모든 건 다 인도하심 맞아요. 그 큰 엄브렐라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근데 그 인도하심이 무엇을 인도하시는 것인지 그 목적을 모를 때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을까. 그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틀 속에 있는데 그 인도의 내용이 뭔지를 모르고선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하니 진짜 인도는 받지 못하는 거지. 엄격하게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할 것 없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사자를 통해서나 현몽, 꿈을 환상 여러 가지를 통해서 직접 말씀하시거나 여러 표현을 하시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은 예수 곧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육신으로서는 나사렛 예수가 직접 하는 거예요. 근데 못 깨달았고 나중에 보혜사 성령으로 다시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죠. 그와 내가 직접적 관계가 없으면은 그거는 뭐 안 되겠죠. 예, 인도함 받는다고 하는 게 개인적인 어떤 자기 생각이지. 예, 그건 뭐 쉽게 구분하여 들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성도는 아까 텐트 치는 게 인도함 받는 거잖아요. 벽돌 쌓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바벨탑에 벽돌 쌓는 자와 그 사이에서 계속 방황하는 것처럼 보이는 나그네라는 것을 그려내죠. 그래서 야곱이 내일 다음 주에 하겠지만 바로 앞에 딱 써갖고 뭐라고 합니까? 내 인생 나그네 길 130년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12장 우리 40절 1절 중요하게 다뤘던 겁니다. 떠났다는 그 낫사라는 동사가 지워졌네. 저기 있네요. 낫사. 이게 말뚝을 뽑다, 텐트를 쳐봤다, 폈다는 그런 인생. 고달픈 것 같아 보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다는 거. 나 이 세상이 아까 말씀하신 그거네요. 이 세상의 풍조와 그들이 생각하는 가치에 나를 접목시키지 않겠다.
거기는 그걸 성공 인도라고 얘기해요. 그게 지금의 어떤 교회가 만약 그런 얘기를 한다면 그게 바로 그걸 인도로 가르치는 교회일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거기에 있지 아니한 어떤 사람들이니 이런 말을 좀씩 이해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대답이? 예. 좋습니다. 좋은 질문이세요.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66명의 사명이 지금 가는 거예요. 70명으로 딱 애굽에 들어갑니다. 그건 출애굽기 1장 5절에 딱 나와요. 출애굽기 1장 5절. 창세기 바로 이제 몇 장 더 지나면 출애굽기 나오잖아요. 46장, 50장, 출애굽기 1장 5절 한번 보시면요. 자, 야곱이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이렇게 되죠. 근데 그 70을 정확하게 신명기인가? 아니, 오늘 본문 26장. 죄송합니다. 46장 26절. 46장 26절 쭉 넘어갈게요. 중간에 다 그냥 다른 얘기예요. 무슨 자손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46장 26절.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며느리 뺐어요. 남자만 카운트한 거예요, 지금.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난 자다.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 집 사람을 다 포함하니까 70명이 됐다라는 거예요. 요 얘기입니다, 지금. 70명이 들어갑니다. 70명. 왜 70명인가? 쓸데없는 질문 같아 보이지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냐? 여러분 69 이렇게 썼어요. 67 이런 거 어디가 숫자가 딱딱 안 떨어지죠. 근데 70, 100, 30, 60 이렇게 숫자가 딱딱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거는 뭔가 의미를 다 담아놓은 거예요. 10 하나 성경에서 3, 7 이건 뭐 중요한 숫자들이 다 나오죠. 반복돼서 나오는 숫자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인원수를 얘기할 때 60만 1명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그냥 60만 딱 잘랐어요.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질문할 때 정말 60만이야? 그래서 거기다 붙여주잖아요. 아니라고. 남자만 60만이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남자만 60만. 적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게 표현할 딱딱 떨어지는 숫자가 나올 때는 좀 유심히 그 의미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70인가? 출애굽기 24장. 요거까지만 보면 오늘 좀 마칩니다. 출애굽기 24장을 보시면 24장 8절. 출애굽기 24장 8절이 아니라 제가 이거 잘못 썼네요. 죄송합니다. 15장 27절. 아이고 죄송합니다. 15장 27절. 15장 27절부터 먼저. 자, 마라의 쓴물 사건 이후입니다. 그때 15장 27절에서 그들이 엘림에 가요. 마라에서 또 출발해서 엘림에 가니까 엘림에 거기에 이르니 물샘 12이 나와요. 하필이면 또 12는 항상 아들 숫자예요. 생명의 물을 갖고 있는 아들이란 상징을 갖고 있는 12개의 샘. 이게 오아시스입니다.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어요. 하필이면 또. 이게 하나님의 나무라는 건데. 자,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쳐요. 또 텐트로 또 쳐. 그리고 지금 방금 하려고 했던 24장.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고요. 언약서를 읽어준 다음에 모세가 24장 8절 그 피를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뿌려요. 그럼 피가 온몸에 묻을 거 아니야 막.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이 피를 나중에 누가 마시죠? 언약의 피니라면서. 이게 소위 성찬식 할 때 쓰는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죠. 마가 다락방에서의 마지막 식사. 그때 다음 9절은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요.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식사, 교제, 식탁이라 하는데 일이 벌어질 때도 또 70이 나와요.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1절. 누가복음 10장 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를 파송하는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누가복음 10장이거든요. 10장 1절 보니까 그 후에 주께서 따로 몇 명? 70명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그 각 지역으로 둘씩 짝을 보내시는 소위 70명을 제자 파송하는 이야기죠.
이때 70명이 갑니다. 그럼 가면 이들이 어디 간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보내지는 거죠. 자, 여기서 나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야곱, 요셉도 그랬고요. 물론 야곱도 마찬가지로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이 말은 그냥 단순히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보냄을 받는 것, 파송이라는 거예요. 뭐 좀 그런 표현으로 쓴다면 파송 예배 뭐 이런 거지 왜 선교사님들 파송 예배 그런 파송 보내다 살라흐 보내 샌더 보내주는 거. 이 파송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애굽 땅에 70인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로 들어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70이 아니라면서요. 들어간 숫자는. 그럼 이건 70명이 들어갔다고 하면 안 되지. 누가 이거 클레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 며느리도 쉬지도 않았는데 70이요? 이렇게 말하면 뭐라 그럴까 진짜. 할 말이 없어져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말의 의미를 그거는 어떤 의미를 설명해 주려고 딱 70만을 아들 숫자들만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라고 표현해 줘야 되겠죠. 그럼 왜 아들 70인가? 7을 브레이크다운하면 7하고 10이에요. 이게 뭐냐? 애굽 뭡니까? 미츠라임, 억압의 땅입니다. 의미가 미츠라임이라는 뜻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양식이 없어서 전부 다 죽어가고 있는 그 땅. 그 기근 맞은 땅에 지금 기근을 피하고 있는 누구? 야곱, 양식을 담당한 요셉. 이 가족이 70이 내려가요. 나중에 보면 47장 보면 알겠지만 이들은 먹을 양식이 있어요. 가면 요셉이 주니까. 근데 먹을 양식이 없는 자들은 기근을 맞아서 전부 다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 있는 그 세상이라는 애굽. 거기에 이 양식을 갖고 있는 자들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곳에 가서는 가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는 게 니네 민족 하나 이루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 얘기가 아니라 나의 민족, 나의 씨로 말미암아 생기게 될 나의 민족을 이루게 될 거야. 그러니 그가 갖고 있는 게 보니까 몇을 갖고 내려가요? 돈을 얼마 갖고 왔다는 얘기는 없어요. 여기에 숫자로 그냥 70을 가지고 내려간 거예요. 70명이라 하고 있지만 보니까 7과 10을 가지고 내려간 자다. 자, 그럼 우리가 수없이 들어서 알죠? 7 뭡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렇지 일곱째 날까지의 이야기를 모든 걸 다 말씀하. 첫째 날, 둘째 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면 우리를 다시 살려내는 재창조하는 일곱 언약의 말씀. 그래서 아까 언약의 피를 뿌려라 내 백성에게. 그 장로의 숫자가 보니까 장로가 뭡니까? 장로의 의미가 머리 된 자, 지혜로운 자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된 자가 70이었다. 70명밖에 안 됐겠어요 설마? 이 둘을 다 가졌다는 거. 또 하나는 뭐 10 언약. 하나님의 완전한 언약, 완전한 말씀. 이 두 가지를 양식으로 갖고 있는 너 야곱아. 어떻게 가졌어요 야곱은요? 뭐 부러져서 가졌다면서요. 그래서 바로를 만나러 갈 때 빈손으로 안 가고 뭐 들고 갑니까? 지팡이 들고 가요. 지팡이 의지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서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다 뭐 대단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도 스케일이 있어요. 아니 나이 130이야. 130이야. 13살이 아닙니다. 쭈그러질 대로 쭈그러지는 할아버지. 지팡이 쥐고 쩔뚝거리고 있는데 바로 앞에 가더니 내 나그네 인생에서 130 뭐 이러면서 일장연설을 지팡이 들고 막 마이크처럼 얘기하다가 바로를 자기가 갑자기 축복을 하고 말아요. 이야, 이 정도야 이게. 그건 다음 주에 할 겁니다. 그렇게 축복하는 의미가 뭔지는. 자, 그러니 이 7과 10은 70이라는 의미는 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파송에 70파송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으로 우리가 갈 때 뭐 들고 가냐? 그 7이 뭔지, 그 10이 뭔지 아는 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 참된 생명의 복음의 이야기를 모르는 자들에게 전할 때 쓰는 게 70이라고 하는 거고, 그 숫자를 그냥 70사람이다 보니까 인자가 와서 붙은 거지 명이 아니라. 그럼 70명만 전도하고 돌아다니나? 70이 된 자 이렇게 말하는 게 맞죠. 12아들이 아니라 12이 된 자, 이런 의미의 성경은. 그러기 때문에 70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야기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둘씩 보내서 갔더니 뭐 하늘에서 귀신이 떨어지더라, 뭐 사탄이 떨어지더라. 그래서 번개 맞고 떨어졌다. 그래서 어머 전능교라고 아십니까 여러분? 금요일도 얘기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Almighty God 교단이 생겼어요. 신흥종교로 2단인데 중국발이야 이건 또. 저기 뭐 어디 하얼빈에서 조 무슨 씨가 만든 건데
지금 한국에 상륙하여 지금 대성황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 어떤 종이들을 보면 거기가 이름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뭐 그런다고 했는데 그 이름이 본래 난 너무 웃겨서 나 배꼽 뺐습니다. 나 그거 뉴스 들으면서 이들이 중국에서는 뭘로 불렸냐면 나 이런 말을 내가 감초 먼저 쓸게. 동방번개래. 번개 라이트닝. 동방의 번개다. 동이 서쪽에서 번개가 치고 하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써서는 동방번개다. 어디 뭐 댄스하는 그룹 애들 동방신기인가 걔들은? 동방신기지 걔들은. 동방번개가 뭐야? 얼마나 웃겼는지. 그리고는 이걸 갖다 바꿔서 부르는 게 이거는 탄압이 들어와요. 중국 정부로부터. 이단이라고 판명되니까. 그러니까 얘들이 쫙 숨어서 다른 데로 도망을 가지고 만든 게 전능자를 붙여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바로 이런 세상에 참된 복음을 가진 여러분들께서 나가서 열방을 향하여 생명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 이게 바로 7언약과 10언약을 말하는 성경에 끊임없이 이야기되는, 그래서 요한복음이 전부 다 7개의 표적으로 도배가 되는 거고요. 거기뿐입니까? 요한계시록은 삼중재앙이 7이 쌍이 돼서 인해장, 나팔장, 대접장이 7으로 7이 3개야 딱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재앙을 제대로 맞으면 산다라는 거예요. 죽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맞고 사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오늘 애굽으로 내려가는 파송받아 가는 거죠. 보내심을 받는 거지. 애굽의 가족 안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가서 뭐가 일어날지에 대한 서론 부분을 우리가 오늘 이렇게 길게 한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보내시려고 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자리까지 계속 끌고 거길로 보내시려고 이 땅에서 천막 치고 살아가게 하시는 나그네들 된 저희들이 참으로 감사할 뿐입니다.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또 그렇게 나그네처럼 이 세상에서 살 것입니다. 정처 없이 떠다니는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에 이 세상에 속할 곳이 없어.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머리 둘 곳이 없어. 오직 우리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복된 종들로 따로 구별되어 한 주간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